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마음을 다 담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께 고백함으로 주연후 세 번째 주일 일부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63번 시편 145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63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0장을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자리에 다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1월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일부 예배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두어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한 시간 우리의 각자의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깨닫는 역사, 가슴에 부딪히는 역사, 내 삶의 변화의 역사까지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출입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역사를 이루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간을 주의 말씀으로 출발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축복하심으로 날마다 풍성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으로만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 기뻐 받으심을 확신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40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도로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제16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목소리 맞춰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1월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작년 12월 세 번째 주에 대면 예배를 드리고 오늘 5주 만에 그것도 교회 좌석수의 20%밖에는 모일 수 없는 형편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히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 들어오실 때에는 꼭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잘 지켜주시고 여러분들께서 또 손소독도 확실하게 잘 하시고 그렇게 좀 교회를 들어오셔서 같이 예배하는 일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우리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시작. 우리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시작.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제가 2020년 작년 연말부터 하루가 다르게 제 몸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몸이 힘들고 피곤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한 달도 안 돼서 치아를 3개나 뽑았어요. 사람이 몸이 피곤하면 제일 먼저 어디가 망가지냐면 잇몸이 망가진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어봤거든요. 사람이 몸이 약해지면 잇몸이 제일 먼저 충격이 오고 잇몸이 제일 먼저 망가진대요. 그런데 한 달도 안 되게 치아를 3개를 발치를 했어요. 뽑았어요. 얼마나 힘들고 아팠는지, 아주 피곤해서 그런지 잇몸도 자주 붓기도 하고 머리도 가끔 찌끈찌끈 아프고,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목사님들도 마음대로 만날 수도 없고 영적인 교제들 많이 이렇게 만나서 얘기도 하고 목회에 대한 이야기도 이거 다 100% 이게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아주 얼마나 여러 가지로 참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작년 2020년이 제가 건강검진을 받는 해였습니다. 그런데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연말이 되었어요. 그래서 또 해가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급하게 연말에 전화를 했더니 작년엔 꽉 차버려서 2021년도에 가야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러면 작년에 받을 걸로 연장시켜서 2021년에 해줄 수 있냐니까 그렇게 해준다 그래요. 그래서 2주 전에, 올해 들어서 2주 전에 기왕 검사할 것 몸 전체를 다 검사해보자. 그냥 해준다는 데만 하지 말고 몸 전체를 한번 다 해보자. 내가 이미 몸 전체를 다 검사해 본 건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2주 전에 제 집사람이랑 둘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가장 추천을 해주는 춘천의 건강검진센터에 가서 아내와 함께 여러 가지 다양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아침에 일찍 예약이 잡혀서 하루 전에 가서 약을 먹고 저녁에 금식을 하고 뱃속을 다 비우고, 정말 고문이더만요. 그런 고문도 없더라고요. 얼마나 고문스러웠는지. 하여튼 물을 그냥 3000cc를 다 먹어야 되고 뭐 약을 먹어야, 아이고 얼마나 복잡한지. 한참 다 먹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한 3시간가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검사를 했는데 다 끝나고 나니까 띵 하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마침 춘천에 있는 제 처조카가 피아노 학원을 개업한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또 간절히 기도해 주고 천천히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하려고 딱 그 검진센터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혈압을 재잖아요. 혈압을 딱 쟀는데 간호사가 깜짝 놀라요. 제 혈압이 160에 100이 나와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깜짝 놀라더니
아우 선생님 너 혈압이 너무 높아서 조금 좀 쉬었다가 다시 한번 재보자고 그러더니 한 10분 정도 지난 다음에 혈압을 재보니까 148에 86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휴 하고 안도의 숨을 쉬고 검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결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운동입니다. 운동. 그래서 지난주에는 거의 매일 물지천변을 산책하거나 등산을 해서 다녔는데 지금은 혈압은 제가 뭐 혈압 약을 먹기는 하지만 수축기 혈압이 125 정도예요. 일주일 동안이었는데도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이 혈압을 내리는데 정말 좋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는 다 들어서 아는 얘기겠지만 직접 실천하니까 잠도 잘하고 기분도 좋아져요. 여러분들도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의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활동에 자유롭지 못하지만 마냥 앉아만 있다면 영적 생활도 힘이 빠지고 맙니다. 목사나 속장님들이나 선교회장들이 안부 전화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영적인 운동을 해서 스스로 힘을 키운다면 오히려 영적으로 건강해져서 남을 도와줄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서로에게도 좋은 은혜를 나누어 주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꼭 먹고 알 먹고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들을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는 운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수많은 영적인 운동이 있지만 그중에 제가 오늘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세 가지는 2021년도 우리 교회 표어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루기 위해 세운 실천 사항들입니다. 여러분 앞에 표 우리 현수막을 보면 다 나오죠? 그 세 가지가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찌하다 보니까 한 해를 출발하기는 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부터 해야 될지, 뭘 해야 정말 주님이 잘했다고 하실지 고민하는 성도님들이 여기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방향이, 영적인 방향이 확실하게 정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을 영적으로 건강하게 해주는 운동이 어떤 운동이 있을까요? 첫째로 매일 성경 말씀 읽기 운동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기 운동을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밥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먹어야 몸에 에너지가 되어서 활력을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루만 음식을 먹지 못하면 힘이 빠지고 맙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그런 것을 경험해 보셨을 줄 압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몇 가지나 될까요? 수백 가지나 될까요? 아니면 수천 가지가 될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다리가 달린 것은 책상만 빼고 요리해서 먹고 날개가 달린 것은 비행기만 빼고 다 요리해서 먹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만큼 중국 사람들은 요리를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많이 만들어서 먹는다는 얘기인데 혹시 여러분들은 중국에서 가장 비싼 요리가 무슨 요리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저는 그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제비둥지 요리입니다. 가격이 얼마냐? 요리사가 부르는 대로 줍니다. 제비둥지 요리 만들어서 5천만 원, 그럼 5천만 원을 줘야 돼요. 여러분 전혀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한번 중국 가면 제비둥지 요리 한번 해달라고 그래 보세요. 근데 이 제비둥지 요리는 말 그대로 제비들이 둥지를 틀고 사는 제비둥지로 만든 요리예요.
물론 요리로 사용된 제비 둥지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제비들은 아닙니다. 이 제비는 금사연이라고 부르는 제비인데 중국 남부를 비롯해서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의 바다 주변과 산과 절벽에만 사는 바닷제비의 일종이에요. 옛날에는 중국 황제나 이 요리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요리는 영양가가 풍부함은 물론이거니와 비타민 A가 너무나 많이 함유되어 있고 기침을 멎게 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고 폐에, 사람 폐에 아주 좋은 그런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잘 먹는 건 정말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잘 먹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매일 먹지 않으면 자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매일 먹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말씀을 매일 먹지 않으면 쉽게 병이 듭니다. 먹지 않으면 쓰러집니다. 먹지 않으면 결국 죽고 맙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고 한 달 만에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지 한 달 정도 되었으니까 이제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모든 것은 다 떨어지고 슬슬 이들에게 허기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절을 보면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게 하는도다라고 하면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있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이들은 애굽에서 10가지의 끔찍한 재앙들 중에 단 한 가지의 재앙도 자기들에는 피해가 없었던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유월절 때 장자를 살려주셨고 기적과 같이 홍해를 건넜는데 지금 일상생활에 먹을 것이 조금 부족하다고 그동안의 감사한 일을 다 잊어버리고 원망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을 살려주셨고 그 큰 문제, 홍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앞으로도 모든 생명에 관한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다 보살펴 주실 텐데 현재의 상황만 보니까 그 뒤에서 끊임없이 일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안 보였던 거예요. 모든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이나 환경이나 상황만 바라볼 때 배가 고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늘에서 비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백성들에게 날마다 나가서 거두어 드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세상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의 영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실천해야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들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를 거두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법칙으로 알려주셨습니까? 매일 나가서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 거두어서 매일 거르지 말고 먹어야 광야에서 살 수 있다는 법칙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육의 양식은 매일 먹어야 건강하듯이 우리들의 영의 양식도 매일 먹어야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매일 말씀을 먹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교회 창립 110주년 기념으로 전 성도가 성경을 지금 함께 읽고 있습니다.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창세기부터 해서 오늘 에베소서를 읽습니다. 이제 2주 정도면 다 읽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처음 출발하며 시작할 때에는 1월 특세를 하면서 1월 특세에는 새벽에 모두가 다 나와서 구역별로 다 같이 통독하며 마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다 같이 읽지는 못하지만 지금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하고 지금 성경을 정독하고 있는데 말씀도 귀에 쏙쏙 잘 들어온다고 너무들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2월 특세 때에는 구역장들을 중심으로 모든 속도원들이 본당에서 계시록을 통독할 예정입니다. 모두 나와서 주님 주신 말씀을 읽는 운동을 습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습관이 많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 좋은 습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가 읽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이. 요즘 세상은 트롯이라는 것과 주식 등이 여러 가지로 열풍이 불고 있지만 우리 물지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는 올해는 말씀 읽는 운동의 열풍을 이어가는 복 있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기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튼튼해지려면 먼저 우리는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곧 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라 하셨기 때문에 호흡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생명도 보존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호흡만 잘해도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2021년 한 해에는 영적으로 호흡을 잘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즉 기도를 규칙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이왕이면 예수님처럼 새벽 기도로 하루를 출발해 보십시오. 그리고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작정 기도를 한다든지 중보 기도를 하거나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함께 시간을 정하고 모여서 또는 내가 머문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치른 전쟁의 역사가 나옵니다. 먼저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넌 후에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마실 물이 없어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원망을 계속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명대로 호렙산에 있는 바위를 지팡이로 쳐서 물이 솟아나는 기적을 체험한 후에 바로 아말렉 군사들과 치른 전쟁의 역사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진 그때에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 이스라엘 군사들과 전쟁을 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세,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손이 올라가 있으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백성들이 이기고, 피곤해서 힘들어서 손이 내려오면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본 아론과 훌은 양쪽에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계속 받치고 있었더니 결국 이스라엘이 이긴 전쟁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모세가 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오니 우리 대신, 우리 민족 대신 싸워 주옵소서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나를 포기하는 것, 내 힘을, 내 능력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될 땐 뭐라 그래요?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여러분 힘으로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두 손 두 발 다 들잖아요. 두 손과 두 발 다 들어요. 모세가 두 손을 들은 것은 하나님, 우리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두 손을 다 듭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는 할 수 없으니 나를 도와주소서 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들은 자신에게 권력과 힘이 있으면 두 손을 들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손을 들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왜 손을 들어? 내 능력으로도 충분히 싸울 수 있는데 뭐하러 손을 들어? 자존심 상하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절대로 손을 들지 않습니다. 아예 매달릴 생각이 없습니다. 결국 손을 들어 승리한 아말렉과의 전쟁의 역사는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의 깃발로 완벽한 이스라엘의 승리를 표현한 것이에요. 지금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성경에 나오는 아말렉과 같은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건강의 문제가, 사업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아말렉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 모든 위기를 너끈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와 같이 성전에 올라와 두 손을 높이 들면 됩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되니 나를 도와주소서 하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말렉 족속의 조상이 누군지 아세요? 아말렉 족속의 조상이 창세기 36장 12절을 보니까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라는 말이 나와요. 바로 아말렉 족속은 창세기에 나오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에서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장자권을 팔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부족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제2세대를 교육하시면서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렇게 아말렉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린 이럴 때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동역자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요? 성경에 기록된 기도한 사람들의 기도의 방법을 보면 첫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이 기도는 바울과 느헤미야가 한 기도의 방법이에요. 이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 순간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기도의 방법은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다니엘과 다윗이 기도인데, 다니엘은 하루에 3번, 다윗은 하루에 7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찬양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밤새도록 철야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기도와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방법이에요. 그 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안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들에게 기도의 사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또 뵙고 싶어 하는 사람이 하나 있죠. 바로 조지 뮬러 목사님입니다. 한 번은 조지 뮬러 목사님이 어려서부터 아주 친하게 지내던 5명의 친구들의 구원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 그 친구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안 믿는 친구가 2사람이 있었습니다. 뮬러는 이 두 친구를 위해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장장 52년 동안 두 친구를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안 믿었습니다. 뮬러는 이제 노년이 되어서 병석이 눕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서서히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후배 목사님께 부탁을 합니다. 오늘은 내가 이 교회에서 말씀을 좀 전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라고. 그래서 그렇게 목사님께 허락을 받고 그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남을 힘을 다하여 강단에 올라가서 간절하게 최후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설교를 하던 그날 52년간 기도했던 한 친구가 예배에 참석했다가 뮬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나머지 한 친구는 안 믿었습니다. 결국 뮬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에 그때까지 안 믿고 있던 한 친구가 뮬러의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는 뮬러가 자기를 위해 52년간이나 쉼없이 기도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뮬러가 죽은 바로 그 해에 그 소식을 들은 이 친구는 결국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고 나서 전 영국 땅을 순회하는 선교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머무는 곳마다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뮬러 목사님의 기도는 다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최후의 응답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기도하는 운동을 쉬면 안 됩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 기도하는 운동을 쉬지 않고 함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사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시작.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 동안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기도 운동도 하고 매일 말씀을 읽는 운동도 해야 하지만 그렇게 얻은 영적인 힘을 바르게 쓰는 것은 더욱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건강을 위하여 어렸을 때에는 보약도 먹이고 자라서는 조금이라도 더 크게 키가 크게 하기 위해서 키가 잘 크는 영양제와 면역을 높이는 면역을 위해서 몸에 좋다는 것을 다 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 힘을 오히려 배출해내지 않고 가만히 집에만 앉아있어 텔레비전이나 보고 인터넷이나 한다면 부모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영적으로도 열심히 운동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 운동이 바로 사랑으로 남을 섬기는 운동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최고의 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이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을 통해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나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영의 양식인 양식을 먹었다면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활성산소도 배출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운동이 바로 사랑 실천 운동이 아니겠습니까? 경기도 어느 한 아파트에 있는 세탁소에 불이 났습니다. 여러분, 세탁소에 불이 나면 이게 얼마나 큰 피해입니까? 세탁소에 불이 나서 그 세탁소 안에 있던 남의 옷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아파트 벽보에 사과문이 하나 붙었습니다. 사과문에는 세탁소에 불이 나 옷이 모두 타서 죄송합니다 라는 이야기와 옷을 맡기신 분들은 옷 수량을 이름과 함께 옷 수량을 신고해 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공고가 붙고 난 후에 1시간도 채 지나기 전에 그 아파트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를 다니는 주민 한 사람이 공고문 안에 글을 적었습니다. 당연히 옷 수량을 적어 놓은 글인 줄 알았지만 뜻밖에도 그 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아저씨, 저는 양복 한 벌을 맡긴 몇 동 몇 호에 사는 아무개인데 제가 맡긴 옷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 많은 옷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 라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주민 말 한마디에 아파트 주민들이 속속 배상을 받지 않겠다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누군가 세탁소 주인에게 위로의 금일봉을 정했고 금일봉이 전달된 사실이 알려지자 또 다른 누군가 계속적으로 도움의 손길이 그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아파트 벽보에 또 한 장의 종이가 붙었습니다. 다름 아닌 감사문이었습니다. 주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월남전에서 벌어온 돈으로 어렵게 일궈온 삶이었는데 한순간에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이런 따뜻한 사랑이 저에게 삶의 희망을 주었고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평생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보세요. 한 그리스도인의 영혼 사랑을 담은 짧은 위로의 한 문장이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하게 했고 그 지역 아파트에 있는 사랑의 물결을 이루어서 우리에게까지 귀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봉사운동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남선교회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사랑의 봉사대가 있습니다. 이번 추운 겨울에도 여러 가지로 교회 내에서 또 밖에서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들까지 찾아가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이제는 사랑의 봉사대가 없으면 안 될 정도로 회장님을 중심으로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성도 여러분들도 얼마나 칭찬하시는지 결국은 우리 지역 내에 아름다운 향기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도 원하셨던 복음 전파도 함께 성취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운동할 때는 힘들지만 그 효과는 상상을 초월한 결과가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영적으로도 열심히 해야 하고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기적을 체험하며 주님의 사랑의 역사는 더욱더 요동쳐서 나쁜 것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몸인 우리 교회 더욱 건강해져 나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 지역,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고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동시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매일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매일 기도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2021년 우리 물지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모두 다 주님께 돌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15장을 다 같이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따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4절 하십시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면류관 쓰고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예물을 주님의 것으로 구별했습니다. 드려진 이 예물을 축복하시고 드려진 손길을 주님께서 붙잡으시되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만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으로 받게 하시고 응답받은 그것이 우리의 삶에 큰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되어지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나 드려진 이 모든 예물 주와 복음을 위해 쓰임 받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축복해 주심을 확신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1월 네 번째 주일을 맞아서 성전에 나와 기쁘게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주님의 다함이 없는 복으로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금주부터 정규 예배가 교회 좌석의 20%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1, 2부 예배와 수요 예배는 본당에서 드립니다. 교회 들어오실 때마다 철저하게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식사는 당분간 할 수 없어서 오후 예배와 속회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니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빠른 소멸과 나라와 교회와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새벽마다 꼭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1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이죠. 1일부터 5일까지 2월 특별 새벽 기도회를 본당에서 구역별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 피곤하시더라도 새벽에 꼭 2월 1일부터 5일까지니까 요 기간 동안만이라도 여러분 새벽 예배 꼭 나와서서 본당에서 할 계획입니다. 구역별로 창립 110주년이고 올해는 111주년이죠. 111주년을 기념으로 하고 성경 통독도 마무리하고자 하오니 여러분 구역장님들 모두 속회와 함께 꼭 광고하시고 해주셔서 함께 꼭 예배 참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1월의 말씀,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1월의 말씀 한번 큰 소리로 우리 한번 다 같이 외워봅시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57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내주 충만 위로 축복 함께 하시는 종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나의 남은 생을 살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모든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전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